우리 시간에는요 큐티에 대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하고 큐티에 대해서 큐티란 무엇입니까,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큐티 나눔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러분 체조 기억나시나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큐티 할 때 유의할 점이 우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좀 몇 가지 하고 저하고 마무리할게요. 큐티는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과 개인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큐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이 왜곡되어집니다. 관계는요, 의무감으로 할 때 그때부터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관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던 남편들이 부부 학교를 하거나 부모 교육을 할 때에 감사해,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는 막 의지적으로 하다가 그게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두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기대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데이트도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전화를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으로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나님과 내가 오늘 만난다라는 그런 기대감,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구나. 제가 만약에 의무감으로 설교를 하면 저는 더 이상 이 사역 못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과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가슴 벅차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고되지만 설교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기대감으로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큐티라고 하는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또한 감정이 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큐티 체조 위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위로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위로 아래로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적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감정이 오가야 된다는 거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물어봐, 나에게는 왜 이런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봉헌이 있는 것일까요? 왜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할까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로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봉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감정이 오고 가는, 인격적인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이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밥 먹듯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제 할머님은요, 친할머님은 식사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하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막 기도하시는 우리 할머님에게, 어머님 30분 지났어요,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손자 김상호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다 떠나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늘 성경을 펴시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는 매일매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이야기하거나 개인 예배를 이야기할 때 또 주일 예배가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만나와 매출하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피투성이가 됐는데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설교가 좀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는 1부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또 수정을 해서 2부에 하기 때문입니다. 3부를 하면 3부 때는 또 2부까지 했던 걸 또 수정하겠죠.
근데 다른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보통 1부 마치고 나서 너무 허겨져가지고 초콜릿을 먹거나 밥을 먹고 설교를 합니다. 밥 힘으로. 목소리 좀 달라요. 2부 때 와 이렇게, 1부 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큐티할 때 사실은 큐티에 대해서, 개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무만 보기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나무만 계속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어떤 문맥과 관련 없이 한 문장으로만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기쁨의 장을 말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능력을 얻는다는 그 능력은 자족의 능력이에요. 자족의 능력.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궁핍하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그냥 그 문구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식당에 가보면 많이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라고요. 어떻게? 비아냥거리면서 야, 욥 이렇게 한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이해할 때 그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문장이고 은혜가 되지만 숲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이단들은 한 개만 보고 봐가지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꼭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말 들어야지. 또 꼭 이런 말 할 때 목소리 깝니다. 집사님, 제 말 들어야죠.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문맥을 봐요. 숲을 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방법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이용하는데요, 시편과 1월 달에 시편과 마태복음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는 한 몇 절밖에 안 나와 있다고요. 몇 절밖에. 한 10절, 11절. 그러면 마태복음을 할 동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으로 뭘 한다? 마태복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일날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통독의 책 가운데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마가복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그렇게 계속 통독을 하는 거예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중요한데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적용을 안 할 때 그렇습니다. 적용을 안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지만 저는 거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나눌 때 큰 축복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죠. 막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누가 딱 우리 남편이 딱 들어와요.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요. 그 말씀 막 나누고 그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늦게 오더라면서 뭐 그렇게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다라고 나눌 때가 있는데,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나누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은 유의점입니다.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에서 그것을 살려고 배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만 반듯하면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아는 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몸에 익혀야 돼요. 제가 나와서 한다는 말은 모든 부끄러움을 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익혀드리기 위해서는 손 한번 모아보세요. 위로 하나님, 아니 소리가 좀 내주세요. 시작. 옆으로 적용. 옆으로 적용할 때 말도 안 하시고 막 운동만 하시는데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적용. 왜 옆으로 적용이냐면 적용을 나에게서부터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전에 한번 해봤지만 우리가 좀 익숙한 것으로 이 말씀을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되셨죠?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이 말씀으로 큐티 학교 때도 강의도 했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갓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요. 이 말씀으로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으로 한번 하고 이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31일이고 1월 1일부터 또 큐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갈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위로 뭐라고 했죠?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이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9장 1절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시면 위로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래로 뭐라고요? 사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본문에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표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확인하고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물어보면서 한번 읽는 거예요. 몇 번 읽는다고요? 세 번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위로 하나님, 아래로 사람, 물어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세 번 읽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 읽을 때 내가 이 본문 큐티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짧을 때 하나님, 여호와, 주님, 성령님 나오면 표시해가지고 표시하면서 그 부분을 좀 천천히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볼게요. 보세요.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죠. 위로 하나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위로 하나님 할 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3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삭개오가 궁금해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삭개오가 궁금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4절에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되어 있죠. 4절에. 5절에도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예수님. 또 5절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는 분. 또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 잘 보이시나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시는 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심.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짧은 시간 빨리 했죠. 짧은 시간 빨리 한 게 아니고 저는 해놨죠. 근데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견본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럼 제가 위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래서.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래로 사람. 지금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삭개오. 또 뭇사람. 그렇죠. 예수님 했으니까. 맞죠? 잘 아시는데요. 그럼 아래로 사람 삭개오.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요. 여리고에 살고 있다. 삭개오의 이름을 가졌고 세리장이고 부자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갔다. 그냥 삭개오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 볼 수가 없다. 사실 제가 이 삭개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키가 작다. 이상하게 여기에 은혜가 돼요. 키가 작다. 그리고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4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해놨어요. 또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신 삭개오, 예수님 거하시겠다고 한 집주인 삭개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하는 삭개오. 6절에 뭇사람이 죄인 취급 받은 삭개오, 예수님에게 기부 의사를 밝힌 삭개오, 뉘우친 삭개오, 회개한 삭개오. 이렇게 저랑 똑같이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삭개오 표현을 표시하고 나서 제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삭개오,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 이렇게 제가 그냥 삭개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봤어요. 봐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뭇사람. 3절에 보면 안 나오지만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 예수님을 궁금해했던 사람, 삭개오를 방해하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3절에 보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7절에 보면 뭐라고요? 삭개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뭇사람, 수군거리는 뭇사람.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여기까지 했을 때 그냥 2번을 읽었어요. 2번을 읽었는데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서 예수님 1절 여리고로 지나가셨네.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 예수라는 말에다가 다 위로 하는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거예요. 뭇사람에 대한 것도 정리해 본 거예요. 삭개오라는 것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뭇사람들은 삭개오에 방해가 됐을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삭개오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큐티 학교 때 했는데 큐티 학교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 이름의 뜻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고개 숙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 이름의 뜻 모르면 삭개오 이름 뜻이 뭘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까? 답 안 찾아도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 삭개오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물어보는 그냥.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두 가지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 이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됐어요. 첫 번째, 삭개오 이름의 뜻 알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가장 많이 들었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삭개오처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뽕나무에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삭개오의 열정은 믿음에 대한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같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 성경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순결이에요. 순결. 제 이름의 뜻은 서로 상범호, 서로 보물 잡아라.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깨워서 말씀 앞에 다가오게 하려고 하는 이 부단한 노력을 아시겠죠? 네, 서로 보물 잡아라. 이름의 뜻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그렇죠?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이고, 근데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죄인 취급받고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죄인 취급받고 있어요. 약간 그럼 이름만 뜻을 알아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 줄 알겠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질문 한 가지를 하면 또 삭개오가 회개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이것이었어요. 저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5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누가복음 19장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코스타 집회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전했었고요. 청년 집회 갔을 때도 처음에 이런 말씀 전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삭개오의 믿음의 열정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5절의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5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청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이름도 아실까요? 저의 이름도 아신다고 생각해요. 삭개오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세리장에 대해서, 부자였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인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같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제 이름도 안다고 확신해요. 제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제 형편과 제 고민과 제 눈물도 아신다고 확신해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제 말 들을 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죠. 홀로 하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필요해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 조금 갔지만 3분간, 몇 분간요? 제발 부탁입니다. 3분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약간 요약해둔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제가 새로 깨닫게 된 거,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참 좋았어요. 라는 것을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3분간 한번 나눠보십시오. 누구부터 나누냐면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많으신 분부터. 아시겠죠? 네, 준비 시작. 3분간 꼭 나눠보십시오. 반주자하고도 좀 나눠보세요. 옆에 분하고도. 꼭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나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참 다가왔어. 이 분 남았습니다. 더 나누세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예배 시간이 딱 한정되어져 있어서 이렇지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 나누면 3명이 나누면 3가지가 내 것이 됩니다. 저는 그 나눔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큐티가 좀 어려우시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식사하시면서 공부했나, 학원 다녔나, 드라마 했나 이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게 축복이 뭐냐면 같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목사님 몇 번 버벅거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이런 것을 나는 있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나누면 그 나눔이 증폭됩니다. 제가 잠시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집니다. 묵상되어집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뭇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취급하는 이 모습이 저는 십자가로 연상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십자가로 연상되어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삭개오를 삭개오야 상호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 사랑으로 다가와요. 그때 저에게는 이 말씀이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제가 묵상할 때는 삭개오에게는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자기와 함께 거하면서 죄인 취급받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즐거움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 모습인 것 같고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해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 예수님과 더불어 한 주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좀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눔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 우리라는 말 대신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3주간 큐티에 대해서 짧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눔은 어떤 것인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목동 영신교회라든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가까이 있는 선후배끼리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우리 교회가요, 예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들이 많아질 때에 저는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18년 마지막 이때쯤에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 중심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방금 들렸던 찬양,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죄인 취급 받으시는 그 주님, 저 그 주님 더더욱 사랑합니다. 그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더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누구에게요? 내 주 예수님께요.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우리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전에 복음의 전함, 우리 고정민 사장 나오셔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나누셨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때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던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수없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들어보셨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이 감정이 이게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기록된 사개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도 아신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묵혀있던 슬픔이 적어도 나 한 사람을 끝없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기쁜 소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가족들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 웃었던 동력자들이 저에게 창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상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주의 그 사랑 경험한 자로 저 역시도 주님이 삭개오의 저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친구가 되어주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울고 있는 자들에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이 평생토록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 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